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5주간 고난주간으로 사순절로 그리고 종료주일 부활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열자, 첫 예열 2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첫 예열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또 첫 예열 2기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만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나 혹은 지금 저희가 겟세마네 너머에 있는 그 묵상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집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 또 주님이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외치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이들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 홍길동전을 국어 시간에 이제 읽었는데요, 배웠죠. 그때 세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 장면이 그 홍길동전만 떠올리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홍길동이 서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홍판서라고 하는데 이제 높은 관료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마루 높은 곳에 앉아 있고 마당에 무릎 꿇고 있는 홍길동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홍길동이가요, 그 마당에 엎드려 가지고 울부짖는 그 장면이 제게 떠오르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까?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그렇게 막 울부짖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은요, 서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배척당함, 가족의 온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가 겪게 되는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요,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작년 8월 말쯤에 저희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한 390명 정도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특별 공로자라고 해서. 근데 참 저희들이 참 잘했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잘했다 이렇게 환영했었죠. 근데 그에 따르는 후속 뉴스였는데요,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울산 어떤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 뭐 유치원생들도 있고요. 약 한 85명이 그 지역 사회의 한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배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한국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이들을 우리 초등학교 오면 우리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반대하는 겁니다. 일견 납득이 되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이들은 외국인 학교로 다른 데 보내면 좋겠다. 이곳에 오지 못한다. 이런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생명은 건진받았지만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들어오기에는 온전한 받아들여짐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배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픔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배척과 받아들여지지 못함을 이와 같이 신분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그리고 종교가 달라서 경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배척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부모님의 고향이었고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자라셨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서 자라지 못하고 저 북쪽 땅에서 자라나셨을까?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어미가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다. 이런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키우지 못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출생부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출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사야 예언자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여.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전제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디에서 자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도시들이 어느 지역입니까? 헤브론에서도 살았고, 브엘세바에서도 살았고, 베델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런 지역은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유명한 지역이죠. 신앙과 전통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나사렛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교적으로도 전통이 없는 그런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빌립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나다나엘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날 수 없을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편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수도 종교의 중심지에 가셨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죠. 야, 저 무리들은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야. 별로 그냥 볼 때마다 멸시와 경멸의 눈초리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왔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그렇게 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라는 거죠.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말을 마친 예수님을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지고요 그냥 떨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지역에서 자라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배척받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본질을 오늘 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여러분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용납이고 수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 예언자의 글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말씀 21절 보게 되면 오늘 이 회당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의 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뜻할 때의 헬라어가 있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은혜로 번역되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될 때도 있는데 오늘 지금 이 19절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해는 무엇이냐? 너희가 받아들여진 해다라는 거죠. 너희 가난한 사람, 너희 눈먼 사람, 너희 포로된 사람, 너희 마음이 눌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고질의 경험이 아니라 배척의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느낌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엄마 품에 달려가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엄마 품에 팍 안깁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품에 폴짝 뛰어서 안기는 그 아이를 엄마가요 가슴에 푹 안아줍니다. 그때 이 아이는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엄마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죠. 그 엄마 품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석사를 공부한 그 학교에 있는 그 학교를 동일하게 지원했는데요. 그 학교에 뭐 교수님들도 좋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아주 좋아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하고 합격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3명을 뽑았는데요. 이 3명을 뽑는 과정 중에 인터뷰 기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며 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인터뷰 기간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 기간에 초대받지 못했었습니다. 3명이 초대됐는데 그 안에 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관련 학교가 거기 제가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인터뷰 기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티가 열리는 그 공간을 제가 멀리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야 나도 저기에 초대됐어야 했는데 막 아쉬운 마음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기간이 끝나도 소식도 없고 막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가 되려면요 인터뷰 받았던 3명 중에 1명이 떨어져야지 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 3명이 다 됐다는 소식도 막 들려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을 딱 열어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받아들여졌음을 알려줘서 우리가 기쁘다. 제가 영어를 번역하니 좀 어색하네요. 근데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You are accepted. 당신을 받아들였음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듣고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기뻐가지고 한국에 전화하고 막 소식을 알리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근데 3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1명 추가적으로 저를 합격시켜줬더라고요. 이 경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그 편지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지금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그 기쁨.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요,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제가 언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인터뷰에 초대받지 못한 거죠.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능력을 보고 재능을 봐서 받아들이고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직장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뽑지요. 뽑고 난 다음에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잘라버립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이것이 세상의 원칙에 달하는 거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재어보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오늘 이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선포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된 그곳 나사렛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 소외된 그 땅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눌린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여졌다, 너희는 받아들여졌다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옥에 갇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몸에 장애가 있기를 원치 아니하며 마음이 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기도 꺼려 한다는 거죠. 아무 마음에 근심 없이 고민 없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이 가난한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가난하다고 그래도 경제가 워낙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예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입을 옷 있고, 그래도 먹을 것 있고, 없으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강대국도 아닌 곳, 그리고 1세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옷에 막 빨지도 못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헤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노숙인들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은 어떠합니까? 옥에 갇힌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전과자죠. 여러분, 전과자들, 전과 1번, 2번, 3번 우리가 알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인상이 좋아도 그 낙인만 있으면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옥에 갇힌 사람 예수님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눌린 사람, 언어적인 폭력으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당해서 누군가 손만 대면 무서워가지고 움츠리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앞을 못 봐도 좀 돈이 있거나 경제가 괜찮으면 그 맹인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죠. 맹인도 공부하고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앞을 못 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맹인들이 다 구걸하고 지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고 있을 줄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 줄 모르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을 각자가 살펴보면 얼마나 더러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용납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용납의 은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받아들이심을 만끽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